생명나무 한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 읽고 나눔하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6장 2절의 4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은 도망을 하는 길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셨고 그 이후에 말씀을 쭉 보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집니다. 사레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는 계속 사라라고 이름이 불려집니다. 근데 유독 야곱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야곱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야곱이라고 불렸다가 또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말씀의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으로 통해 새 민족을 이루기 전에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셨는데 네가 스스로 너의 뜻과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속이고 또 자신의 뜻대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야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었지만 큰 가뭄, 7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큰 위기 상황을 맞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하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어려운 가운데 혼자 두지 않고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너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나로 바뀌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신뢰하며 나가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혼란 가운데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아픔과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권에 아직도 들어있고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체코 안에서 통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만날 수는 없어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생명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그 자영업, 그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주재원인 우리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또한 학업을 하고 있는 주의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하나님 그들 모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0번, 10편, 16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라 생명나무교회 온라인 영상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부활요 생명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프라 생명나무교회는 코비드19 상황이 나아지고 체코 정부에서 모임을 허용할 때까지 온라인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 예배당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예배당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월 27일부터 15명 이내의 모임이 허락이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5월 3일 예배부터 라이브 영상 예배를 예배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으로 또 재정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안에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귀한 봉헌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또 교회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질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되 악한 자들로부터 더러운 질병과 위험한 사고와 천재지변과 유괴와 테러와 납치와 차별과 그리고 더러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말 많고 고난의 큰 터널을 지날 때도 많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기도 그렇게 견디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영광으로 풍성한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으로 구하는 것 다 주께서 아시오매 세밀한 부분까지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과 3장 2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이 본문 말씀에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선 구절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군데에 사용된 단어가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카야라는 단어입니다. 카야. 바로 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이 카야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라이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죠. 살게 하다, 다시 살게 하다, 또는 살맛이 나게 하다, 제대로 살아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 2장 4절과 3장 2절에 나온 우리말로는 표현이 살리다, 부흥 이렇게 다르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카야라는 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히브리어, 특히 이제 구약에서의 카야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죽은 것 같은 상태를 다시 살아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단절된 것을 다시 살린다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카야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5장 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했을 때 이 살리라라는 단어가 이게 카야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 지금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분리되어서 세상을 향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찾아야 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살리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한 말씀 속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의인이라는 단어죠. 의인. 그래서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이라는 단어, righteous라는 단어. 믿음이란 말은 뭔가 하면 신실함, faithfulness입니다. 신실함.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의로운 사람들과 신실함에 대한 생각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어떤 요구되는 것을 이루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은 우리가 어떻게 얻는 건가 하면 오늘 이 하박국 말씀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실함으로 얻어지는데 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요. 의로움을 지키는 것도 역시 계속해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게 죽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또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길을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뭔가 하면요, 신실함을 통한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신실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느 한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순간의 고난을 이겨내고 또 어느 한순간 생명의 호흡에서 우리가 피하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 인생의 모든 위험이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은 사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19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것을 극복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변종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극복한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위험이 다 제거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그 faithfulness,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위기가 극복되었다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호흡은 멈추면 안 되죠. 그렇죠? 계속돼야 되죠. 지속돼야 되죠. 심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야 됩니다. 폐는 쉼없이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지탱하듯이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창조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 안에 그 같은 갈망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같은 갈망이 있어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그 갈망을 가지고 자꾸 세상 것을 탐닉하는 거, 그게 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도록 그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과 그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창조의 시작이었습니까? 이러한 삶은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창조자께서 만들어주신 삶입니다.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피조물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창조의 가치가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피조물로서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지 않겠어요? 평강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생명과 평화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명과 평화를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유럽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스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평화를 잃어버렸고 지킬 수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팬데믹 현상,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현실을 지금 우리는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백신도 없고 치료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움직이면서 변종돼가는 그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렇게 미약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안에만 안전한 것임을, 그의 날개 큰 날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 무기력함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진리,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의인은 믿음, 즉 신실함으로 살아가는데 이 의인과 대조를 이룬 사람이 뭔가 하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라고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하박국 2장 4절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건방진 사람들.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의인,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은 신실함에 털을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살아납니다.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살 맛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요,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고 이기적이고 돈만 바라보고 세상 것에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살아가는 맛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살아가는 맛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살맛 난다라고 할 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정한 인생의 맛의 기준으로부터 끌어올려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피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그 사랑하는 맛, 인생의 맛은 뭘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신실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사는 맛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사는 맛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사는 맛입니다. 세상 것으로 풍성하다고 해서 그게 살아가는 맛인 줄 압니까? 성경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내 영혼아 만족하라 그러면서 그 창고에 가득한 자기의 재산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는 맛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사는 맛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분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살아가는 맛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맛은 뭐예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거하고 지금 이 시간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살아가는 맛이에요. 사람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세요? 사람의 인생을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평안과 기쁨을 누가 보증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이게 살아가는 맛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께 기도하는 것, 아픈 곳이 있을 때 아픈 곳에 손 얹고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가 병들었나이다. 내 육신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나를 온전히 보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상은 내 건강을 지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학에도 한계가 있고 사람의 지혜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맛을 알게 하시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토굴속에 갇혔을 때에 그 토굴속 감옥은 삶의 맛을 잃어버린 장소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거기 있었겠어요. 그들은 사는 맛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는 맛은 토굴 속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찼고 쇠고랑이 채워져 있으니까 자유를 잃은 몸 억압된 환경 속에서 무슨 사는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속에도 사는 맛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묶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을 감게 만들고 입을 다물게 만들고 손과 발을 다 묶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질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진정으로 사는 맛입니다. 세상 것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주의 종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그 생명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무슨 사는 맛이 있겠어요. 살아가는 이 산다, 이 라이브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 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에서는 예수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육신이 호흡을 해도 언젠가는 죽음에 의해 멈춰버릴 호흡이고, 그렇죠? 중단될 호흡, 사망에게 빼앗겨버릴 호흡이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도 결국 죽음을 만나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세상 것으로 즐겁다고 탐욕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게 사는 맛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마치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명예와 권력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물질들을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지면 그만큼 자기가 더 존귀해지는 줄 착각하고 있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질수록 사는 맛이 더 커진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입히는 수의를 보세요. 한국, 우리나라 수의. 여러분 혹시 많이 보셨나요? 저는 병원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또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많은 시신들을 봤습니다. 염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 수의를 입히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수의에 뭐가 온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머니가 없어요. 뭘 넣고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모았던 거, 세상에서 마음의 즐거움 줬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공술의 무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달라요. 올 때는 주님 주신 생명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갈 때는 주님 주신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왔다가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게 진정으로 사는 맛이 아니겠어요?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 속에서 그들이 가진 그 교만함과 그 건방진 것이 능력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예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우리들이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양들에게 주시는 그 양의 울음으로 울 때에 목자가 달려와서 목자이신 주님이 달려와서 도우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는 맛이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4장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근데 제자들이 밤에 갔는데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불어서 이제는 배가 뒤집혀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 중에 아주 유능한 아주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풍랑 앞에 베테랑 어부의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은 거대한 자연의 현상 앞에 아주 무능력해졌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새벽 4경에 밤 4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풍랑은 사람의 힘으로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풍랑은 생명 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잠잠해졌습니다. 죽어가는 현장에서 제자들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카야라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 살맛이 나는 것. 풍랑에 잠잠해지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살맛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맛을 창조할 때부터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 채 무기력해지고 무능력을 느끼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생명 되신 주님이 이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어려운 영역들을 지배해가고 정복해 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엔 두려워하나 생명 되신 예수를 기억함으로 두려움의 영역이 정복되기 시작하고 주님밖에 없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모양과 형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그 많은 뼈들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뼈들이 서로 다 흩어져 너무나 많은 주검들이 시신들이 있었는데 다 뼈였어요. 이게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거기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고 신경이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에 살이 덮어져서 이제 사람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한 첫사람 아담이나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서 본 마른 뼈들이 다시 사람으로 형상을 입어 다시 회복된 그거나 똑같은 게 뭐냐면 여전히 그대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요. 뼈와 뼈들이 이어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이제 사람의 형상을 다시 갖춘 그 사람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군대로 삼으신 겁니다. 보세요. 모양만 사람이면 뭐합니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살아있음을 어떻게 느낍니까? 뭐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무슨 죽은 시신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다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화면으로 저를 보시면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건 뭐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예수를 경험할 때,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한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저는 지금 살아있음을 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생명을 느끼는 거, 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느끼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사랑과 평강과 능력과 권세를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는 건 점점점 죽어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제가 이제 60을 향해 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기억력의 감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키를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차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 청년이었다가 한국으로 가는 자매를 제가 라이드 해주려 했는데 차키를 살 수가 없어서 제가 라이드를 못 해줬어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차키를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잠깐 잃어버려도 찾은 적은 있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물론 얼마 전에 전혀 예상 밖의 장소에서 찾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에 둔 걸 잊어버리고 차에 앉을 때도 꽤 많이 있고요. 운전하다가 기억날 때도 꽤 있습니다. 체력도 많이 약해졌고 총명함도 점점 사라진 것 같고 물론 경륜은 늘고 있지만 사람이 늙어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점점 나이를 먹고 내 인생에 살아가야 할 날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면서도 내가 여전히 삶맛을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차키를 잃어버리고 기억력이 감소하고 사람들을 이제 잘 기억을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큰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주 폐인처럼 돼간다는 뜻 아닙니다. 저 여전히 멀쩡하고 여전히 지혜가 남아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들고 사람의 욕심이 약해지지만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느끼는 건 뭐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생명 되시는 예수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삶맛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롭다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응이 뭘까요? 이것도 카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카야. 살리라, 살아간다, 살맛, 이것도 카야지만 부응도 카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부응이 왜 카야일까요? 그러면 부응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야, 부응의 카야니까 뭐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생명력이 부여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삶맛을 찾는 것, 이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가 양적으로 수적으로 부응하는 걸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부응이 뭔지 아세요? 보통 부응 그러면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인원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커지는 것, 큰 건물을 갖는 것, 이런 걸 얘기해요. 그게 부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하박국에서 말씀하거든 부흥, 이 카야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요, 진정한 부흥인 교회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살아나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미움과 증오가 사랑으로 덮여져 치유되는 것, 서로 나누는 삶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과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카야라는 단어는 살만 나는 교회. 한 주간 동안 힘들다가도 교회 와서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할 때는 뭘 느껴요? 아, 이게 사는 맛이구나 느끼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라 생명나무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면은 스트레스 받고 그냥 자존감에 상처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살맛을 느끼는 곳입니까? 여러분 프라 생명나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포도 모임 가질 때 어떠세요? 사는 맛 느끼세요? 교제가 중심되면 사는 맛이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카야.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던 나의 영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게 진정한 카야가라는 교회라는 것이죠. 죽어가던 성도의 기업이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예수의 도움으로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야는 살아난다, 살만 난다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 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카야는 숨을 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숨을 쉰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저 지금 숨 쉬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전히 내 코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그 숨결이 느껴진다는 그 욥의 고백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죠. 숨을 쉬는 거 이게 뭐예요? 카야입니다. 근데 이 숨 쉬는 것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숨을 쉬는 거 이게 카야라는 거죠. 그리고 카야는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죽었던 사람과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현장이에요.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게 뭡니까? 살아났다. 이 살았다가 뭐예요? 카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야는 소생하다, 생명을 회복하다, 원기를 되찾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과 9절 보니까 생명수 강이 나와요. 생명수 강. 이 강이 흘렀는데 그 양쪽 언덕에 생명나무들이 쫙 있고요. 그런데 이 생명수로 인해서 나무들이 살아나고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고기들이 살아나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죽었던 바닷물이 소성함을 입었다고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카야의 역할입니다. 이게 카야의 능력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좌절과 염려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점점 죽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신명과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니 지금 영상으로 해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다시 살아나는 것.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카야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일으키시는 그 카야의 역사, 소생케 되는 것, 생명의 역사, 숨쉬게 되는 것, 호흡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곳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된 역사, 궁핍한 재정 상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는 역사,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못했는데
예수의 능력들의 구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카야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생수가 공급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날 때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원기를 회복하는 건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삶의 자리,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그 사업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아니하며 고통의 현장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카야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 줄 아세요? 그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생명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 호흡도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손대는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늘 카의 역사로 살리시며 살만 나는 인생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린 주님 함께 생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성도들을 모아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카야 역사 일으키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저들의 고통의 현장에 역사하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내 지금 이 시간 평안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옆에 있으면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주님, 저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야 한다면
주님 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내게 일으키신 그 카야의 역사, 살게 하시는 역사,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견디며 살게 하시는 역사, 그분과 나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현장을 지나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묶여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시는 곳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못 박혔습니까? 같이 못 박혔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 감사하고 은혜요. 우리와 함께 묶여 있어서 우리 가는 곳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주님도 주님에게 그게 기쁨이라는 얘기죠. 주님이 강력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평생을 두고 주와 함께 묶여 있기를, 주의 멍에를 같이 맺기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거룩한 주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예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맛입니다. 이게 살만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살만나는 인생, 살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극복하게 하십시오. 저들이 시간 믿음으로 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하여 살아나는 것, 생명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에서 충만하심이 사랑 어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손대는 모든 것 위에, 저들이 걸어가는 길과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주 대한민국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무원들과 직원들과 또 체코에 있는 한국 기업들과 교회들과 또 하나님 유럽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체코 정부로부터의 그 지시를, 그 규칙들, 그 원칙들, 그 정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상황은 점점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이 허락이 되면 우리가 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거고요. 15명까지면 우리 예배팀과 함께 그냥 모여서 라이브 영상 드릴 거고, 30명 모여된다 그러면 라이브 영상을 교회에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 찍어도요, 그때 또 저희가 단톡방을 통해서 그때 함께 하시는 분들은 30명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함께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